할렐루야.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산불이 거의 한 10군데 지금 산불이 나서 아주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또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여기에다가 또 코로나까지 덮쳐서 더 힘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한 지금도 기네스북에 3.1 운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세계에서 최고 민간 백성들 그 운동이다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들이 한 나라 전체가 이렇게 일어났던 그런 큰 운동 중에 하나가 3.1 운동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전 세계가 흉내도 못 내는 그런 일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해낸 그 일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좋은 어떤 정신력 중에 하나가 바로 3.1 운동입니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1900 우리가 이제 10년도에 다 모든 주권과 전체를 다 빼앗김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식민지 또 우리는 속국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을 그때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죽지 아니하고 이것 오히려 우리 많은 대한민국 백성들은 일어나서 전 국민 권리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해낸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고 이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점점 더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알려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모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방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그런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 1945년 3월 9일 날 일본에 육상 침투를 했던 그 유엔군과 미군들, 그 다음에 4월 3일 날 히틀러가 죽고, 그 다음에 4월 27일, 28일 날 무솔리니가 죽음으로써 이제 적장의 모든 장수들이 다 죽어가는 그런 가운데 인천 이 여러 가지 모든 과정들을 계속 이어오면서 우리는 히로시마에 그다음 나가사키에 2개의 원자 폭탄이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해방을 맞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 결국은 여기에 최종 장수가 제일 큰 작전 사령관이 믿음이 좋았던 메가드 장군이었고 또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6.25도 이것을 이기게 했던 그런 장수가 결국은 믿음의 장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다 놓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든지 아무리 주관적으로 보든지 그렇게 보아도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이 1919년 3월 1일 운동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점 더 압박을 해가 오니까 4월 11일 날 이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 임시정부에서 13년 동안 열심히 우리 민족 정신을 계속 일깨우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중에 32년에 홍콩 공원에서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으로 일본의 적장들을 전부 다 거기에서 투항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이 상해 임시정부 32년 그 다음에 35년으로 광주로 유주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그 상해 임시정부의 수장들 그 다음에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을 비롯한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었고요. 3.1 운동에 우리는 제일 만세 운동에
제일 주인공인 우리가 유관순이 그 당시에 그 유아학당에서 공부를 했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올라가서 안중근 의사, 그 다음에 윤봉길 의사, 이분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었고, 안중근 의사 어머니는 그 아들이 뇌순 감옥에서 죽어가는 아들에게 쓰는 마지막 유언 편지조차도 수의를 한 벌 갖다가 놓고 또 네가 항복을 하거나 투항을 하거나 그래 하지 마라. 그것은 더 큰 창피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엄마를 볼 생각은 하지 마라. 나중에 죽어서 저 세상에서 그렇게 보자. 안중근 의사는 마지막 내순 감옥에서 자기의 유언 중에 하나가 조선인으로서 우리 조선인으로서 헐버트를 모르면 조선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안중근 의사의 멘토가 헐버트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선교사로부터 정말 이 교육을 받은 이 헐버트 선교사는 바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곡 아리랑 악보를 제보하신 분이고, 또 지금도 문경세제 가면은 오른쪽 그 박물관에 가면은 동상이 그대로 다 있고, 또 무슨 그 여러 가지 군밤 타령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노래들을 악보를 제보하신 분이 헐버트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어떤 그런 자기에게 멘토,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이 3.1 운동이라는 이 운동이 일본의 완전 심장부를 쪼갤 만한 그런 민중 운동이었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왜냐하면 3.1 운동은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포항에도 저 대절리 교회라고, 송락 가면은 대절리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소망교회 자리, 그래서 지금 이번에 총회에서 사적지로 그렇게 되고, 또 국가에서도 거기에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이러한 중요한 곳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벌기를 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3.1 운동이 우리에게 이제 올해 지금 103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참 여기서 전쟁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참 이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이 일로, 또 이 군대가 민간인들을 공격한다는 자체가 지금은 이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현재의 그 당시에 히틀러나 무솔리니보다도 더한 놈이 지금 푸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만큼 지금 사정없이 민가에다가 이런 공격을 퍼부으면서 병원이건 뭐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무자비한 이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 여기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히려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앞에 대통령들이 다 나와서 우리도 통을 들고 싸우겠다고 하는 이런 국민 정신과 나라 정신은 전 세계를 지금 놀라운 그런 감동의 도가니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돈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통로도 있고 해서 이런 시간이 되면 빨리 도망갈 수도 있지만은, 그 나라의 대통령과 그 앞에 대통령들은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된다고 전부 다 나서서 우리도 총 들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오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세계인들이 지금 감동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전쟁은 우리가 아마 결과를 보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너무나도 이 전쟁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아마 푸틴이 지는 전쟁이 될 것이고, 또 왜냐하면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이렇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들어가는 저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우리가 감사할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오늘 이 우크라이나와 같은 저런 전쟁은 아마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동맹국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하면은, 미국 한 전 세계 220개국을 우리가 예를 든다고 해도 220개국에서 한 나라 미국 뺀 199개국이 달라들어서 미국을 쳐도 미국이 이길 확률이 50대 1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당할 나라가 전 세계가 다 달라들어도 미국을 이길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나라와 군사 동맹국입니다. 이 동맹이라는 건 뭐냐고 말하면은, 너희 나라가 전쟁 났을 때 우리가 가가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전쟁 나면은 너희 나라처럼 와서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합의를 해놓은 게 이게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이 동맹을 맺은 장본인이 이승만 대통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 연설은 아직까지도 미국이 생긴 이래 그만한 감동적인 연설은 미국 국회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고 할 만큼, 이거는 정말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연설을 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국회에 들어가서 이 연설을 할 때 미국 국회의원들조차도 거기에 못 들어갈 만큼, 그리고 이 연설이 시작되어서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미국 국민들의 눈에서 눈물을 쏟아내게 하게끔 했던 그 연설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의 연설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 대통령을 브로드웨이, 미국의 뉴욕가에서 전 세계에서 제일 상가가 많고 비싸고, 또 거기에 있는 그 상가에 1시간 동안 문을 닫으면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더할 만큼 손해를 하는, 거기에 그 전체 다 거리에 가게가 문을 닫고 이승만 대통령이 지나가는 그 길에 퍼레이드를 하면서 미국 국민들이 환호를 했던,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오히려 미국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그런 인정을 받았던 인물이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그분이 미국과 동맹을 맺어놨는데 그것도 한미 군사 동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우리 주위에서 북한이 어떠니, 러시아가 어떠니, 중국이 어떠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쓸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곧 미국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 내기라 합니다. 이거는 일에만 돈 내기가 아니라 전쟁에도 누가 달라들었다 하면, 이거는 우리나라는 우리 조선 역사에 5,000번이나 넘는 그런 침입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거는 우리 민족성이라는 것이죠. 다 잡아놓은 것처럼 일어나가 전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고, 우리나라의 군사력은 지금 미국이 첫 번째고, 지금 러시아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쭉 나가면서 우리나라가 6번째입니다. 그래도 미국과 맞붙어서 이틀 3일 동안 버텨낼 수 있는 나라, 그냥 싸움하는 나라가 아니고 버틸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러시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할 만큼 우리나라는 이만한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나라는 원래 세워질 때부터 우리나라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 선서를 할 때 성서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놓고 선서를 해서 대한민국이 출범한 겁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첫 대통령의 취임에서 거기에서 성경에다가 손을 얹고 출발한 나라이며, 또 그 외에도 우리나라 역사는 과거로부터 일제, 6.25 전부 겪어오면서 그 중심에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게 된 그런 모든 문서, 또 세계 다른 나라에 가서 이기게 했던 여러 가지 많은 과정의 중간 통로 역할을 해준 그런 모든 중간 사람들이 거의 다가 선교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병원, 우리나라의 최초의 학교,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을 만들고 우리나라를 세워준 그런 장본인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입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농사도 시작되었고, 뭐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그 다음에 또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홍위포, 폭탄, 화약, 그 다음에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병원, 학교, 이런 것이 세워지면서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이런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나라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정말 지금 시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로 2년 동안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는 대선이라는 대통령 선거가 지금 우니 좌니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각할 만큼, 이게 어느 정도냐고 하면요, 제가 어제까지 이제 지금 순서 노회, 그 다음에 또 여수에 가서 마음껏 설교를 하다가 이제 어제 제가 오후에 돌아왔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라도 경상도가 뭐가 그리 중요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로 일할 사람을 뽑아주는 게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왜 자꾸 전라도 경상도,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이 논리에 우리가 빠져가느냐? 우리는 깨어나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고 나와서 이제 회장들하고 장로님, 목사님 와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 회장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1번 뽑아야 돼요, 이래요. 그만 이야기를 해놔도 나와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1번 뽑아야 돼요, 이래요. 참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뭐 꼭 우리가 2번이다, 뭐 전라도가 1번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아예 이 사고 자체가 그런 겁니다. 자, 측근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 게 몇 사람이나 죽어가, 전체. 아니, 자기하고 골프도 치고 자기하고 같이 놀고 같이 했던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 같이 자기 집에 왔던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은 대구 와서 참 존경하는 대통령 이렇게 하더니 그 다음 날은 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믿더라. 이거를 어떻게, 무슨 뭐 어디 길거리에 어디 뭐 깡패들도 아니고 이런 말을 그냥 서슴없이, 그게 아무런 양심 없이 그렇게 해내고, 또 그 측근의 사람들이 그만큼 죽어가도 의식은 사람들이 달라요.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전체 다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역지사지라, 죽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윤석열이 때문에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논리를 펴놨더라고. 참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참 이게 통일이 되기가 우리 스스로도 참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두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뽑아라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둘 중에 하나가 될 건데, 1번이 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2번이 돼도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 아직까지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국민 정서가 바뀌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은, 이거는 그래서 오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국가의 큰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되든지 우리는 그 사람이 대통령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정말 바른 국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정말 지금 시대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산불이 저렇게 나는데 많은 지금 헬기가 동원되고, 이 어떤 전체 우리나라 최고 단계의 지금 산불 진화 작전이 시작돼도 이건 속수무책이에요. 오늘은 또 바람이 더 불어. 그래 더 가요. 우리 부목사님이 이따가 온 동네 쪽에 목사님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온 동네가 다 불덩어리야. 전체 다가. 이 울진에서 그 한 사람,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산에 일부러 불을 찔러 가지고, 그 불이 지금 7,000명의 이재민을 내고, 살림이나 이거는 이루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래요. 내가 안 맞으면은 다 나쁜 거고, 내 뜻이 아니면은 다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자체가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보다는 남을 낫게 여길 수 있는, 내보다는 저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오늘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우리가 이제 막 초반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또 기도하고 바라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과거에 이 말씀을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잘 보십시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고 데리고 다닐 때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너무너무 신이 났습니다.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따라다니니까 그 너무너무 신도나고,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료받고, 또 외롭고 소외된 자들의 편이 되어 주셨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권력이나 이런데 거기에 낮아지지 않고 정말 자기의 손 씻은 일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3년 만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지고 아무 죄 없는 예수를, 그 밀란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잡아서 이 가야바에 끌고 가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을 잡는 것도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자가 배신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 뜰에서 가야바의 뜰로 가고 있는 그 장면, 지금 예수님 그렇게 지금 끌려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것을 이 베드로는 뒤에 따라가면서 보고 가는 것입니다. 앞에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 가고 있고, 뒤에서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가다가 조금 쉬고, 그 말은 거기서 이미 예수님이 피투성이가 된 거지요.
채찍으로 맞고 또 거기에 지금 십자가를 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온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님이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뒤를 따라가던 이 베드로가 가다가 예수님이 거기에 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때에 이 베드로와 거기에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중에 거기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잖아. 니도 저 사람하고 같은 당이지. 내가 보니까 틀림없이 니는 저 사람하고 같은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는 아예 나가서 나는 다른 성경에서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전혀 모른다. 이 말을 했을 그때에 닭이 울린 것입니다. 그 닭 소리를 들으면서 이 베드로가 얼마나, 왜?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거든. 모른다, 절대로 모른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 이렇게 딱 했을 때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이 울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충격을 받은 그 시간에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와 눈이 마주쳤다고요? 61절 좀 빼봐라. 바로 그 순간에 그 다음 절 앞에 6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을 이게 생각나더라.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지금 이 닭이 우는 그 시간이 3번 부인하자 말자 닭이 울었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 충격을 받았는데 눈을 들어 봤을 때 예수님의 눈을 마주쳤더라. 그때 눈을 마주친 거예요. 이거 한 번의 시선.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을 같이 마주칠 때 그 순간에 아무런 말씀이 없어서도 베드로의 가슴은 찢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슴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옆에서 위했는데, 그 예수님이 그만큼 그래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닭이 운다고 말했는데 닭이 울어. 거기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 시간에 지금 끌려가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는 이 베드로. 오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마주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무것도 아니라도 눈치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눈 때문에 됐다.
뭐 이렇게 이 눈 한 번 마주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베드로처럼 우리가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 부인하는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냐 이거죠.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도대체 어떤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렇게 자신 없는 삶으로 만들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시선을 마주할 때 내가 그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고 주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주님께 내 소원을 말하고, 왜? 주님은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 때문에 주님을 멀리 하지 말고, 물질 때문에 주님을 팔아먹지 말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교만, 세상적인 욕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그 주님을 팔아먹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주님의 눈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자신 있게 자랑할 수 있는, 주님 내 아시지요? 정말 주님 앞에 나를 자신 있게 자랑해보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그런 주님과의 시선을 한 번쯤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많은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순서 노회에서 여전도에 참 많이 참석을 했어요. 오늘 거의 교회 가득하게 참여를 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영성이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보자.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은 저 뒤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앞에 손을 내가지고 계속 이래요. 그냥 그래서 그 뒤에서는 막 계속 박수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있는 말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에 막 자기들끼리 막 박수를 하면서 뭐 이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말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의 시선이 이미 우리에게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의 시선도 주님께로 고정하고 그 대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눈을 한번 깜짝거리고 나면 주님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까지 세워오셨으니까 앞으로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주님을 좀 더 가까이 하고 한 번쯤 주님 앞에 시선을 마주했을 때에 아무런 무언에 아무 말씀도 없지만 그 시선 하나로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이어지기에,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송합니다. 아시지요 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보실 때에,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이 주님과 이 시선이 마주했을 때에 주님 앞에 무엇을 말씀해 드려야 될지, 어떤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마주했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내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것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했던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했고, 명예나 권력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했고, 건강 때문에 주님을 등한시하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교만과 자만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어지럽혔던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